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주 이제 화려한 크루즈선이나 큰 배를 여러분 보셨나요? 저희 집이 이제 부산의 영도라서 이렇게 조선소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여객선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의 큰 철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쇠판을 하나하나 휘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이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삼각 파도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용접 부분이 쩍 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이런 삼각 파도가 많은 곳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이 고물 여객선과 같아요. 언제 물이 셀지 모릅니다. 게다가 넓은 바다를 방황하다가 좌초가 될 수도 있고요, 옆을 딱 치게 되면 두둥강이 날지 모릅니다. 언제 또 엔진이 고장나서 멈추어 서서요 시류에 움직이는 바다의 그 표류에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신세가 될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쫙 나는 이 비행기도요, 조그만 결함이 있으면 툭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배와 같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비행기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요, 고난과 이 시면에 빠진 사람인데요,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원인과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근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눈알이 빠집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그의 영혼이 지금 상해요. 이렇게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죠. 어디로부터 고난이 오는 것이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요. 하지만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와 싸우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의 머리를 자르면 또 다른 머리가 나오고 또 다른 괴물이 또 나와서 끝없이 싸움을 연속해야 되는, 마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그런 히드라의 머리를 없애는 것 같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숙제예요. 자, 여러분, 시편 31편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 누구죠? 표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영웅의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그 믿음의 어떤 영웅, 여러분, 이런 절망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시련이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통을 덜어주셔야죠. 게다가 형통함을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겐 어려운 문제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라 칭찬을 받던 이 다윗도 고난, 고통,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혀 면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고난이나 환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더불어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문제를 오해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축복이다. 수많은 기복주의 신앙들,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이거 물질적인 건강적인 형통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조를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고난, 환난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만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마귀의 장난이다, 또는 죄값을 받는 저주다, 심판이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전혀 우리에게는 걸리지 않는다. 예배만 잘 드리면 있던 병도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병이 걸리고
그런 환란이 오고 그런 약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한 근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무조건 이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또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고 막연함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손에 잡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루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일, 고통을 당하여도 성도들에게 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나은 높은 수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원인들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판단력, 연약한 시각을 가지고 이 어디로부터 원인이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인간에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고통이 전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축복만 임한다 하는, 이건요 이상한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서나 있는 일이죠.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이 반응,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쭉 마지막 끝절까지 2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다윗이요, 마음이 좋았다가 또는 슬펐다가, 기뻐했다가 또 울기도 하고, 절망했다가 또한 소망을 가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난당한 사람의 심리 상태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불안과 비극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정서적인 안정감, 평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 저자가, 시인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이 환경에서 건져주십시오 하소연하고 매달리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게 10번 이상이나 나와요.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 부모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냥 그저 뒷짐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여러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울부짖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지금 불행한 이 상황에 닥친 것, 난관에 부딪힌 것, 고난에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하는 이 장면 9절과 10절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자기의 비극을 앞에 두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처절한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신비에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그는 두려움과 무기력 앞에 떨고 있는 소심한 모습입니다. 위협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무력감, 그 생명마저, 내가 지금 목숨마저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게다가요 17,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는요 원망과 복수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입술을, 이빨을 완전히 깨어 부셔 주십시오.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1장 5절 보세요. 오늘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비장이었던 최후를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밉니다. 내 영혼을 주께 바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휩쓸릴 수 있고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들이 내 생명을 해할 때 나는 이제 그냥 죽은 목숨과 같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 속에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은 많죠.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조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학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죽겠다,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괴롭고 슬픈데 겉으로는 항상 웃고 다니는, 하하하 하고 웃고 다니는, 마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듯 까치발을 세우고 다니는 위선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 늙어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늙음하게 그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또 반란에 쫓겨가고 있는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을 하지요. 이러면 이때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도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목에 핏대를 세워서 야단만 치고 그들에게 정죄만 하는,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냉혈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도 통곡을 하며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으며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시고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에게 성급하게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것, 우리가 말로 또는 그들에게 아주 상투적인 언어로 위로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실직을 당해보고, 내가 여러 번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보고, 사랑의 실패도 해보고, 내가 진짜 이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몰라요. 값싼 친구 한마디가 상식적인 위로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죠. 오히려 상처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듯 더 우리는 쓰라릴 수가 있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정서적인 불안, 눈물, 탄식, 원망, 복수의 마음, 이를 바닥바닥 가는 다급한 하소연을 하고 매달리는 것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장면을 시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31편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의 백미가 뭐냐?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온 게 바로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묘미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죠. 환경은 그래요. 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분노의 마음도 있고 원망의 마음도 생겨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백미가 뭡니까? 전환점이 뭐고 분기점이 뭐죠? 그러하여도죠.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주위가 깜깜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하여도 그 동굴 틈 가운데 빛 하나가 나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에게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친백성 되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을 삼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는 전환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과 고통 또는 앞을 가름하고도 내가 원망 대신, 아니 그런 불평 대신, 내가 그런 단식 대신 주님을 힘있게 부르는 그러하여도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곳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하여도 그 품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하여도 이런 전환점에서, 분기점에서 다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은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시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31편 14절에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고 늘 그냥 귀로 듣는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오늘 나에게 고백이 되고 내 믿음의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어여쁜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죠. 게다가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로 피부를 긁을 정도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간호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여러분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겁니까? 다 집어치우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대 말을 들으니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욥과 같은 이 고난과 그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통장 잔고에 빵원이 되었어요. 내가 갑자기 실직했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모험하고 폄훼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한숨을 쉬면서 그 원수,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 어두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탄식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들이 오죠. 그걸 안고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복으로 변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때가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한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평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신앙적인 반응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걸 입술로 내뱉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찾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여러분, 다윗도 욥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누구를 탓하고 싶은 이때에 우리가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변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가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현대인의 번역은요, 예비하신, 큰 복을 쌓았는데 예비하셨다. 이 다른 번역을 두면 숨겨두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숨겨두셨을까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신앙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에 두셨다는 의미죠. 있어요. 보이는 비밀이죠. 나타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 예비해두셨다, 그러나 숨겨두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표면적인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은혜고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은혜죠. 내가 바로 무슨 일을 해도 조금만 손해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내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드러나 있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바로 8절을 봅시다. 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또 20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 넓은 곳에 세웠다. 마치 이 두 장소가 대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두 곳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은밀한 곳, 이 어떤 곳일까요? 은밀한 곳,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은밀한 곳, 하나님 면전 앞,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기도의 장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확 트인 넓은 곳,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기 싫어요. 나 그냥 지금 혼자 실컷 울고 싶고 그냥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다 털어놓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이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괴로운 자가 이 은밀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요, 바로 어떤 곳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위로, 불완전한 인간의 공감을 해주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만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깊이 잠들 수 있는 곳이죠. 바로 내가 젖먹이가 엄마의 그 젖 안에 젖을 물고 품 안에 있는 그 아기와도 같은 곳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바로 그를 의지할 그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 은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 바로 욥처럼 또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를 정금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죠. 그러기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되시죠. 여러분, 이 은밀한 곳에서 욥은요, 고난을 바로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뭘 소유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계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은밀한 그 장막 가운데 숨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타야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러분 당대의 지략가였던 누굽니까? 아이도벨. 기가 막히죠. 진짜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했다면 다윗은요 전멸입니다. 그 군대는 완전히 전멸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손잡았던 이 아이도벨, 압살롬이 그의 지혜와 계략을 택하지 않죠. 뭘 합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예, 여기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함정, 개교 또는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건지시는 거죠.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져요. 캄캄하게 보이는데 여명이 비쳐요. 출입구가 없던 곳에서 쩡 하고 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런 은혜에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은밀한 곳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런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은밀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그곳은 정말 우리가 울고 들어가지만,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견전이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요? 먼저 그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갇혀있고 이동이 제한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밀한 곳 또는 하나님을 전전에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넓은 곳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당한 이 고난, 고통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곳에 가서 오늘 우리의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세요. 이런 모세가 시내산 올라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주 올라간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고도 가지 못하지만 그가 말년에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 비전을 품고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죠. 모세나 갈렙이 120살 되도록 건강할 수 있었고 쇠락하지 않았던 것은, 괴로울 때마다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 툭하면 도전하고 툭하면 마음 상하는 이 말로 이 지도자를 막 긁어놓는 이들과 뭐 내가 좀 이렇게 인도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넓은 소망의 산으로 올라가서 넓은 곳에 가서 탁 트인 시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호렙산 꼭대기,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넓은 곳에 가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답답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날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 이 시기가 끝나고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의 사역과 헌신을 하는 일들에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넓은 곳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 당대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초라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만족대로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그 넓은 곳 산 꼭대기에 가서 바라보며 그 비전을 그 후대에게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약속의 우리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곳, 바로 내가 이런 넓은 곳에 늘 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 언약의 자손에게 정해지며 또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환난과 궁핍과 곤란, 매맞음과 이런 자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허덕일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지금 은밀한 곳에 들어갔지만 그 은밀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 속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그는 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죄어오고 갑갑하고 고난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 트인 시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과거나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에 약속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까지 여러분 인도되며 또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무조건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기만을 원하시는가? 또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비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바로 신자가 고난 속에서 비겁해지거나 절망해진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 간접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불 가운데 또는 물 가운데를 거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할 수 있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먼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100%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러나 그 고난이 그치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도 분명히 있죠. 하늘에 구름이 덮이지만 그 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지만 또한 먹지한 구름이 어느샌가 또한 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또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기에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요? 이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감각하기에 바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OM 국제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그럼니 선교사님의 일화를 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모했고 또 말씀을 사모했던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아이 셋이 있었는데요, 아이 셋이 다 죽어요. 첫째는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와 셋째는요 한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가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남편 선교사가 임파선 호지킨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안고 또 세상을 떠나요. 이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둘 거예요. 근데 그녀는 담대하게도 대만 선교사라고 가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7살에 성추행을 당하죠.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일평생의 아픔과 수치와 고난이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글로 다 드러내는 거죠.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일들을 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글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능력을 체험합니다. 죽어가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 치유해 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고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은밀한 곳, 넓은 곳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니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것으로 드러내며 간증하며 그녀는 여전히 선교사로서 힘있게 사역을 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가시밭길을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런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밀한 곳과 넓은 곳을 찾아 여러분 스스로가 이 경건의 이 루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갑갑한 시기에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생기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고 힘있고 담대하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르니 너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축복과 명령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입술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밀한 것과 높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신앙의 그 부요함을 이뤄내는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한 여선교사님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수치를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